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참 짧은 말씀입니다. 단 한 절이지만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품고 계신 마음, 그리고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다양한 이야기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긴 이야기가 압축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신앙에서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부에서는 그 흐트러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이해하라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알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모든 지침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로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박해뿐 아니라 내부의 혼란도 심각했습니다. 거짓 교훈이 사람들을 흔들었고 예배와 기도의 질서가 무너졌으며 공동체 안에 누가 더 신앙적이냐를 가지고 비교하며 갈등하는 그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중심을 다시 잡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의지가 이 교회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학적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붙들어야 할 가장 근본적이며 흔들리지 않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구경하려는 분이 아니며 특정한 사람만 골라서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판타스 안트로푸스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얘기가 안 되네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은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이 됩니다. 제가 모든 사람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예외 없는. 이 표현은 인종, 배경, 성향, 과거의 죄,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겠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멀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과거에 실패가 많았던 사람도,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시며 죄인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원치 않게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에휴, 저 봐라. 저 사람 멀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선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사랑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선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붙습니다. 모든 사람 뒤에 있는 원하시다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텔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나 소망의 정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 오늘 해가 맑았으면 하는 이 정도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 나의 기뻐함이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이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실망하며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만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란 단어를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면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순간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작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시작이자 동시에 여정이며 끝까지 지켜야 하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그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 장인 이 부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아 그 상태가 유지되길 원한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고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는 사실 두 문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구원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따 말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너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구원을 받으며 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헬라어로 중요한 뜻이 뭐냐면 구원받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상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닳아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는 순간만 보지 않으십니다.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앙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믿음은 더 깊어지고 있는지,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을 반복합니다.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한다. 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믿음을 지키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실 이런 표현들이 단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뿐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지속에는 성도의 책임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작용합니다. 구원의 유지와 성숙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맡겨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며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믿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원하신다. 구원받은 상태로 유지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통해 계속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리교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감리교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말이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의미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분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선택의 변화, 행동의 변화 등을 다 표현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삶도 바뀌고 빛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분은 우리가 바뀌는 그 신분은 은혜로 하나님께 주어졌지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동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합당한 삶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고 관계에 대한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변화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인신제사일까요? 아니요. 결국 구원은 방향의 변화이며 삶을 이끄는 중심이 바뀌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중심이 바뀌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은 자주 흔들리지만 사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기준을 쓸 때 반대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모든 죄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유혹하는 그것들이 내 삶에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하나님 대신 죄를 선택하는 것에 거리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찔리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니 하나님만 보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무단히 싸워낸 사람은 분명히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 없이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어떻게 구원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하반절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총 크게 두 구절로 나눠집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힘쓰는 삶이 되기로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나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상태가 유지되도록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그렇게 유지되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만 선택하려고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라고 무단히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아니라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상태로 유지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